지금의 이 시대, 작금이라고 하죠. 작금의 우리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열. 그리고 대립. 정말 분열의 시대입니다. 분열의 시대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성과 여성, 하여튼 나눌 수 있는 거로 다 나눠서 대립합니다. 꼭 상충되거나 상반되는 입장이 아님에도 한쪽을 고집하거나 한쪽에 설하고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다 적이에요,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지역, 성별, 세대, 심지어 신앙의 색깔로도 나뉩니다. 그렇게 편을 나눠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정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냥 올린 얘기고 그냥 올린 글인데도 마치 어느 한쪽 편을 옹호하는 듯이 오해받기도 하고,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목자들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냥 평범한 글이에요. 이런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을 목사님이 두둔했다 그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을 목사가 두둔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기관 사역하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느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쪽 가서 강의를 하면 반대쪽에 있는 모든 강의는 다 끊긴대요. 너 저쪽이구나. 그래가지고 안 부른대요, 그다음부터. 심각한 분열의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듯 보수와 진보 오래됐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완전 한쪽은 마귀예요. 그냥 반대쪽이 마귀야. 이쪽이 마귀고 이쪽이 마귀예요. 남성과 여성,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느끼죠. 지금 젊은이들의 남성, 여성 이 갈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증오해요, 서로를. 그러니 결혼을 잘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애도 안 낳고, 애도 안 낳으니까 지금 인구가 0.7 얼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둘이 결혼을 해서 몇을 낳아야 유지가 됩니까, 인구가? 둘을 낳아야 유지되는데 지금 몇 명 낳는지 아세요? 0.7을 낳는다고요. 0.7을 낳아요, 둘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느 쪽에서든 어디에 속하든 간에 상대방과 대립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너는 섰느냐에 따라 관점도 생각도 가치관도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받습니다. 의견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상대편 얘기도 좀 들어보자. 저쪽 얘기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편에서 공격받습니다. 다들 곤두서 있고 사소한 논쟁도 큰 싸움이 되고, 심지어 이 싸움이 가족 안에도 들어와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남녀 갈등이 가정 안에도 들어온 예가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공통점에 집중하고 우선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상황에는 다시 하나로 뭉치는 유일한 길은 서로 같은 걸 붙드는 겁니다.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걸 붙드는 거예요.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고 공통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민족이나 국가 안에 내분이 있고 내홍이 있고 막 분열이 있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도 하죠. 스포츠도 해요. 스포츠도 해요. 근데 더 많이 한 게 뭐냐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왜? 공통의 적을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갈등은 묻혀집니다. 공통이라는 저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에게도 저 사람이 적이고 얘에게도 저 사람이 적이면 둘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공통점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예로 중국의 국공합작도 그런 거죠.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대립하고 분열하고 물어뜯던 세력이었죠.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그러나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자 우리는 똑같이 중화민족이다. 그래갖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토하고 러시아가 그 역사 속에서 손잡은 적이 없는데 그 처음으로 손잡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뭐냐? 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그 IS라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나토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IS하고 싸웠어요. 이슬람 극렬주의자를 몰아내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중동의 그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적들도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해결책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가정 안에 분열이 있고 목장 안에 분열이 있고 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공통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점을 꼽자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치적 견해가 아마 여기 다 다르실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실 겁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죠. 연령대도 다르고, 그러니 세대가 다릅니다. 재산 수준이나 소득 수준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걸 자꾸 거론하고 강조하고 그러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마치고, 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1층에 남아 모여주시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2층에 남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자꾸 거론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걸 얘기하니까 자꾸. 자, 경상도, 영남 출신 분들은 오른쪽에, 호남 출신 분들은 왼쪽에, 충청도 분들은 마당으로 좀 모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교회는 분열하는 거죠. 여자 성도 모여라, 남자 성도 모여라. 40대 이하 성도들 모여라. 50대 이상, 60대 이상 성도들 따로 모이자. 이러면 분열하는 겁니다. 그럼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붙들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통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공통점으로 뭉친 곳입니다. 그 하나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보다 어떤 성별이나 세대나 출신이나 사회적인 소득이나 이런 거보다도 우선하여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는 그거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얘기가 작아지고 다른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목회학 공부 수업 들을 때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그 교회가 갈등을 겪거나 그 교회가 좀 분열하거나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에 딱 가게 됐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사적인 견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런 갈등에 있어서 자기 의견,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걸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적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더 분열이 가속화되고 갈등은 커진다. 그런 상황이면, 교회가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의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맡기신 사명만 6개월간 죽어라고 설교해라. 다른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 설교만 해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르심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면, 그러면 교회는 상처가 아물고 분열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왜? 공통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에 우선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넓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다 그랬습니다. 뭐냐? 넓은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큰 고기, 작은 고기, 다른 고기, 잡아먹는 고기, 뭐 쫓겨다니는 고기, 뭐 파란 고기, 빨간 고기, 다 바닥에 사는 고기, 위에는 그 표층에 사는 고기,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있는데 그거를 한 대로 모으는 게 그물이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정치적인 견해, 모든 세대, 성별, 모든 것을 국가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로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신다. 따라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딱 하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이 찢어졌거나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공통 분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면, 소위 이제 은혜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은혜 떨어졌다. 은혜 떨어지면은 이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사소한 걸로도 서로 안 좋아집니다. 반면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드높아지고 그 예수님이 강조되고 집중하면 사소한 분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힘을 쏟자. 그러면 다른 사소한 차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을 붙들고 집중했으니까.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뛰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명령 따라서 오늘 하루 그 명령 수행하고 순종하기도 힘든데 뭘 다른 거 가지고 싸울 에너지, 대립할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가 다쳐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피 철철 흘리는 애 앞에 두고 부부싸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 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애부터 살려야죠. 애부터.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복음에 집중하면 그런 거 갖고 싸울 에너지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자꾸 대립하고 뭐 안 좋아진다는 건 우리 안에 그만큼 그리스도가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은 우리가 모인 이유 되신 예수,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피로 나눠받은 형제 자매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에 집중하고 그걸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 우리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랍비, 저 선생님의 입장이 마음에 든다. 나는 저분의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저분의 문화생이 되겠다. 나는 저분 편에 서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선택해서 나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삼기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네가 어느 편이고 네가 어떤 쪽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편으로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분열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편에 세움받았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 편, 예수님 뒤쪽에 다 서 있어요. 우린 예수님 편이에요. 우린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편에 세우셨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즘 많은 분들의 질문과 고민이 이런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어느 편이냐? 예수님은 어느 편이시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보수 진영 쪽을 지지하시느냐? 진보 쪽을 지지하실까? 예수님은 국민의힘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민주당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양쪽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보세요, 다.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도 아주 엉터리 인간 있고 여기도 엉터리 인간, 여기도 훌륭한 사람 있고 여기도 훌륭한 사람 있어요, 다. 어느 한쪽만 막 개차반인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양쪽 다 크리스찬들 다 있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 편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요즘 여성 인권운동 뭐 하고 뭐 남성 연대 뭐 하고 예수님은 남자 편 드실까요, 여자 편 드실까요? 예수님은 기성세대 편이십니까? 젊은 세대 편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진 자의 편이십니까? 못 가진 자의 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 에이스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보수적이고, 그리고 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려고 하는 우리 보수편이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보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고. 반대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또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려고 하는 우리,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사회정의에 앞장서려고 하는 우리 진보주의자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유럽에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하여튼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죽으라고 싸웠어요. 유럽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죽였는지 인구의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30년 전쟁에서. 왜? 서로가 마귀로 여기서 저놈은 마귀들. 개신교는 천주교가 저것들은 마귀들이다. 천주교는 개신교 저것들은 마귀들이다. 포로도 없어. 그냥 잡으면 다 죽였어요. 뭐 지금이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성가 때만 되면 더해요, 더해. 그래서 오늘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투표하면 국민의힘 찍으실까요? 민주당 찍으실까요? 정의당 찍으실까요? 야당 손을 드실까요? 여당 손을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편이세요. 속 시원한 답은 아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길 바라요. 이거는 이 시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세우려고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유대인들은 다양한 일종의 정당 같은 것들, 분파를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잠깐 살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입니다. 띄워주세요. 열심당. 성경에 하면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이 영어로 질럿이거든요. 질럿. 그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분들은 그 질럿을 아실 겁니다. 딱 그겁니다. 그 질럿이 그 프로토스의 열심당원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 질럿이에요. 사진 잠깐 볼게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그 톱같이 생긴 칼 들고 있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열심당원 시몬을 그린 그림이죠.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칼 들고 있죠. 왜냐?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폭력적이고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처럼, 지금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그 폭탄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하죠. 폭탄 메고 가고 터뜨리는데 이 시대 열심당원들은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폭탄이 없으니까 칼을 품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로마 군인 곁에 가고 칼로 로마 군인을 살해하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그랬어요. 열심당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국 해방,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들 편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실 테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편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 누구의 방법이나 그 누구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또 다른 분파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또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나 식민 통치, 당시의 유대교의 부패,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문화적인 분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열심당이 칼 들고 싸우는 거였다면 에세네파라는 그 광야로 도망치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산속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사진 잠깐 볼게요. 이쪽에 있는 그 동굴이 그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머물던 동굴입니다. 저런 굴에서 살면서 이렇게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침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세상과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모든 관심을 끊고 수도원 같은 굴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영적이니까,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거룩한 공동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리라고, 자기들을 지지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죠. 사진 잠깐 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그 떼거지로 모여서 성경 읽고 이렇게 서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쪽에 이렇게 옷 좀 부티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매사에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종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실리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잘 협조하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부활이나 종말 같은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집단 모두 쉬지 않고 예수님을 다그쳤어요.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당신은 어느 편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무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중도시라서?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시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편에서 가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내 편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선택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어느 편인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바리새파 출신도 있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바리새파 출신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뭐 천무지랭이 어부들도 있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제 내 편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너희를 불렀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 편인지 잡다한 편가르기는 그만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진보야? 보수야?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내 편에 서라고, 내 편에 서서 함께 부르신 뜻에 하나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 가정에, 이 사회에 가져올까를 고민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그림에 너희를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고 거기에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미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철학과 정부 시책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보수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거든.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은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특정 정치 집단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충성이 예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에 있는지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든 어디를 지지하든 보다 먼저 예수님 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나가 우선이며 그것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과 반대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쪽에 서야 돼요. 그러니 양쪽에서 욕을 얻어 먹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 되어 그 우리를 자기 편으로 부르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힘을 쏟기에도 벅찹니다. 사실. 그러니 쓸데없는 데 힘 빼고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공통점 붙으십시오. 공통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 있어도 그 집안 식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가족의 하나됨의 근거는 혈연입니다. 혈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한 조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 강력한 공통점 앞에 우리는 한 피 받았다라는 공통점 앞에 다른 차이, 성격이 안 맞고 뭐 기질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은 갈라서는 분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형제끼리 우린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제 형제 관계 끊자. 그런 형제 있습니까? 우리는 뭐 기질이 다르니까 자매 이제 그만하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보다 강력한 혈연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갈라설 수 있어요. 성격 차이 이런 거로. 하지만 혈연으로 묶여있는 형제 자매는 못 갈라서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미워도 내 뭐 형이고 뭐 동생이고 언니고 뭐 오빠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교회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받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신자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는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인 혈연 관계.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떠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라 예수님 편입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는 보수 진보이기 전에 예수님 편이에요. 남자, 여자, 기성세대, 어디, 호남씨, 영남씨이기 전에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기 이전에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뭡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중요한 얘기한다. 서로 사랑해라. 갈라져 싸우지 마라. 사소한 거로 부절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편으로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교회 밖에,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예수 편에 선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메시지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 안에 하나 된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고요. 싸우는 집안이 바깥에 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들끼리도 싸우는데, 지들끼리도. 예수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16장에는 또 그러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안에 모은 이유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자체가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분열하고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입장 차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성별이든 인종이든 나이든 고향이든 소득 수준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받아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편에서도 부름받았다는 공통점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우리 교회 안에 한 형제로 자매로 묶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너희를 내 편으로 예수 편으로 불러서 이렇게 모으신 그 분의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